로마서 16장 1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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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노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잘 되시되 끝없이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말 힘든 일들을 하나가 되어 해결해 왔습니다. 1988년 10월 말에 개척을 했는데 30평을 얻어서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1990년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옆에 땅을 파기 시작해서 매일같이 밟으면서 이 건물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상가 126평을 가게 약 100만 원을 꽂아가 계약을 했습니다. 2억 5천만 원이었는데 1990년에 했으니까 상당히 큰 돈이었습니다. 중도금은 교인들이 돈을 꼬았고, 잔금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나면 그 당시는 20, 30%씩 갚아야 됐잖아요. 그런데 갚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이제 하나님 이걸 어찌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야, 옆에 은행 줬잖아.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행 그 당시에 은행이 4시 반에 문을 닫을 때니까 샷다 내린 다음에 지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옆에 교회 목사입니다. 이 은행이 축복이면 축복일 수 있고,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돈 좀 꿔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뉴스도 안 보세요? 금년에 시중에서 7조 원 걷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전면 중단 뉴스에 나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대출 전면 중단이니까 지점장한테 가서 돈을 꿔달라고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대출계 대리한테 간다고. 그러니까 꿔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이제 그리고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한참 얘기를 듣더니 그럼 담보를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제 얼굴이 담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금융권에 다 잡힌 건데 그 담보가 없는 거지. 담보는 제 얼굴입니다. 그랬더니 언제 그랬어요. 그러면 1,000만 원당 한 사람씩 보증인을 세웁시다. 그랬더니 나중에 안 되는데 그러다 그럼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서류를 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은행 서류를 드립니까? 와서 해야 됩니다. 보증인들이 다 와서 서명을 하는 거지. 맞잖아요. 그죠? 와서 은행 가서 하는 거지. 어떻게 주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은행 생활 23년 했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이번에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막 이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지점이 복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지점이 문을 닫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시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류를 저한테 다 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교인들이 막 와서 인감주문 띄고 막 전부해가지고 서류에다 막 작성해가지고 제가 4시 반 또 샷다 내린 다음에 은행 지점장실로 또 들어갔죠. 그랬더니 이분이 본점에다 전화를 거더니 급전입니다. 이거 대출 안 해드리면 저희 지점 문 닫습니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대출이 진행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6.25 때 피난을 갔는데 부산에 있는 목사님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은혜를 입었는데 이렇게 갚을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가지고 하여튼 어렵게 했어요.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공직자 재산 공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자가 된 모양이에요. 이분이 상계동에 있는 교회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중계동에 땅이 800평이 있는데 그 800평을 먼저 가져가고 나중에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교인들이 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차가. 그래서 더 잘난 척하면서 나는 중계동에 뼈를 묻을 사람이지, 아니 상계동에 뼈를 묻을 사람이지 중계동으로 안 간다고 잘난 척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는 중계동에 세워졌네. 그러니까 이제 앞을 내다보는 거죠. 못 보는 거죠. 앞을 못 내다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교회 건축하고 IMF 터져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IMF 때 교회들 짓다가 많이 넘어진 거 아시죠? 그런데 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기도하면서 이것이 내 욕심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물불 가리지 않고 그때부터 밀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욕심이면 그냥 접어버립니다. 그것은. 왜? 내 욕심이니까. 그건 잘 될 리가 없는 거니까. 그 세 번째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강제로 총에 끌려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 비전센터 갔다 올 때인가 교구장 들어가 어디 갔다 오는데 그때도 또 전화 왔어요. 총회에서 부총회장 나와줘야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나 그러면 교단 떠난다.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나는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 싫으니까 그런 거 교단 떠나겠다. 막 이런 난리를 치고 그랬었어요. 몇 년 전서부터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안 나간다고.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가게 된 거예요. 사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가게 됐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끌려나갔단 말이죠. 저는 본래 통합 반대파였거든요. 저희 사돈은 찬성파. 그래서 만나면 맨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가지고 찬성 반대 맨날 그러고 이러는 거예요. 통합 반대론자였던 제가 총회에서 통합하기로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총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는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이제 통합을 주도하는 통합 그 위원장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됐다고요. 작년에 저희 어머니가 6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2월 달인가 언젠가 명절 때 오셔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자네한테 미안한 게 있네. 그래서 뭐가 아들한테 미안하세요? 그랬더니 자네 환갑잔치를 못 챙겨줬어.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게 저한테 은혜지. 그것이 감사한 것이지. 뭘 그걸 가지고 그러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환갑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편안하게 그냥 교회에서 목회 지금 이거 잘 관리하다가 그리고 은퇴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전에 보신 광고 시간에 보신 그곳은 갈매 지역 가장 센터 자리입니다. 그래서 9,700세대가 들어서는 한가운데 자리입니다. 거기는 원래 종교부지가 들어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749평 종교부지가 나온 거예요. 왜 그러면 거기에 종교부지가 들어갔는가? 그건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 조정한 사람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어쨌든 거기가 종교부지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그것이 저희한테 넘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가서 보고 오고 그리고 주일 날 장로님들을 같이 이제 버스를 타고 가서 현장을 봤어요. 그리고 만장일치로 그 땅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저희 건축위원 장로님들하고 몇 사람이 같이 가서 그쪽 교회하고 이제 협상을 했어요. 아니 협상이 아니라 제가 그 전날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안 해주시면 저희는 안 합니다. 이렇게 통보를 했고 확인하고 오세요.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날 저희 이제 건축위원 장로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목사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금요일 날 우리 재정팀장이신 안병화 장로님하고 몇 장로님이 같이 가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거기는 갈매역 앞입니다. 그리고 6차선 도로변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공원입니다. 그 옆에는 좌측은 공원, 우측은 체육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담을 안 싸면 공원은 전부 저희 마당입니다. 뒤에는 그 천이 흐르는데 거기 올레길입니다. 그리고 쫙 병풍처럼 9,700세대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갈매역 쪽으로 거기에 3,000세대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13,000세대가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3,000세대는 종교부지가 없습니다. 종교부지는 그 맨 구석에 있습니다. 산 밑에.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이거 우리 여기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또 더 이상 이제 전도하는 것도 한계가 온 거예요. 너무너무 열심히 합니다. 저희 화요일, 목요일 전도팀 나와서 하는 거 보면요. 정말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할 거 없이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한국교회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가,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땅을 거쳐서 저희 땅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 땅을 가서 처음 보는데 가슴이 벌렁벌렁 그러더라고요. 그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잠을. 저는 교회를 건축해 가면서 건축 헌금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사업 등이 잘 돼가지고
스스로 건축원금을 가져오시는 것은 막지는 않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건축원금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다 힘들어요. 지금 다 힘들잖아요. 경제도 별로 안 좋고 다 힘든데 건축원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원금은 안 할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들어갈 때 뭐 의자를 사든지 그런 거는 하자고요. 한 사람이 의자를 한 개 사든지 뭐 그런 것만 하자고요, 우리가. 그리고 건축은 전부 다 대출을 받아서 건축을 할 것입니다. 왜? 이자를 감당할 만하니까. 우리가 들어오는 헌금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건축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은 직영을 할 것입니다. 저희는 건설회사 사장님도 있습니다. 직영을 하면 30% 이상 건축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최대한 아껴서 온전한 교육시설과 여러분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끝내는 만들어내겠습니다. 우리는 IMF 때도 교회를 건축해서 이루어낸 그런 저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최고급 이제 이 건물을 우리가 땅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을 팔든지 아니면 최고급 빌라트를, 땅이 안 팔리면 최고급 빌라트를 줘가지고 교인들에게 거의 원가로 분양을 하고 나머지 부분 일반에게 분양해서 그걸로 또 빚 갚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교회가 빨리 성장을 해서 돈이 그렇게 필요 없으면 이것도 교회에 놔두고 그냥 그쪽에도 교회에 져서 하고 그래서 두 군데서 하고 나중에 목사님 두 분에게 교회를 넘겨서 잘 교회가 운영돼 갈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기도만. 알죠? 기도만 열심히 해주시면 된다고요. 기도만 열심히 해주시면 되고, 어쩌면 이렇게 좋은 땅을 허락하신 것은 여러분의 그동안의 아름다운 헌신과 특별히 얼마 전에 그 필리핀 학교 짓다가 못 짓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군대 교회 짓다가 못 짓고 있는 거, 그거를 각기 장로님들 한 분씩이 그거를 감당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한 특별한 소원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청을 거절하셨어요. 왜냐하면 역대상 28장 3절의 말씀처럼 너는 전쟁터에서 많은 피를 흘렸고 그 더러운 손으로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도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신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준비를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시면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면서 교회 건축에 대한 소원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 건축을 허락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보시고 바로 그와 그 후손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시면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장소고,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마귀에게 이용당하면 안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놓치면 안 되니까.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아름답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전사님이 결혼을 했어요. 신혼방에 들어가서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사모님이 가져오신 조그만 가방 안에 작은 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 그러니까 당신 이거하고 이걸 열어보는 순간 나하고 이혼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20년쯤 지났는데 이제 이사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 통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어떻게 이혼할 거야? 그리고 이제 통을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찰 200만 원하고 결혼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이건 뭐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설교할 때마다 졸리면 내가 정말 졸은 날은 결혼 하나씩을 거기다 넣어놨다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 몇 개요? 3개밖에 없으니까. 그동안 졸린 설교가 3번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그런데 그 돈은 뭐냐고 그랬더니 결함판 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옆에 사람과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졸지 맙시다. 졸지 맙시다. 로마서 마지막 장인 16장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에서는 26명의 사람의 이름이 거론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언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생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생소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그리고 그 로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목사는 이런 성도를 자랑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베베 집사처럼 정말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며 목회자와 여러 전도자들의 보호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 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함께 정말 충성하면서 함께 사역자를 따라서 막 이사도 하고 이러면서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고 충성하는 그들을 자랑하고 싶은데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제가 설교를 잘못해서 기억이 잘 안 나시나 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사에 눈이 뜨는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포와 그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시몬의 아내와 그 아들들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랬는데, 자,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얘기할 때 굳이 두 아들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 초대교회 때 이 아들들이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따지고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억세게, 세상 말로 하면 억세게 재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구레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소문을 들었어요. 누가 십자가를 지고 간대. 십자가는 신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는 형틀인데 그 형틀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대.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라는데 스스로 메시아라고 그랬대. 뭐 이런저런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구경하러 간 거예요. 이제 성지순례를 왔다가 6월절이었기 때문에 성지순례를 왔다가 그가 그것을 구경하고 있는데 로마 병사가 야, 너 일로 와봐. 이라 십자가 대신 져. 이래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됐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십자가 무게가 68kg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걸 보통 못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지고 가다가 쓰러지면 채찍질을 당하면 그 채찍 끝에 쇠조각이 붙어가지고 살점을 푹 파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다 거의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기 전에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맞고 가다 쓰러지니까 야야, 너 일로 와봐. 어쩌면 얼굴이 아프리카에 살았기 때문에 이 까만잡잡했었는지 몰라요. 구레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6월절을 맞이해서 이제 성지순례를 왔다가 세상 말로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그래야 십자가를 지고 지금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십자가 왜 졌어요? 억지로 졌어요. 어쩔 수 없이 졌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진 십자가도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억지로 교회에 끌려왔다가 은혜를 받아도 그것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멘. 자, 보아하니까 루포하고 그 어머니가 정말 충성스럽게 쓰임받은 것 같은데, 그런데 루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붉은 머리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의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 루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아들 루포가 맞냐, 뭐 이제 그런 논란이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사에 보면 바로 그 루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전송으로 또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루포일 것으로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죽기 살기로 해서 올라갔어요. 그랬다가 십자가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야,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와 아들들에게 예수를 믿게 한 거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해서 결국 그 아들과 아내가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바로 루포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정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이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얼마나 협조적이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바로 이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처럼 섬기면서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정말 귀하게 이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것이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6절까지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보면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왕족도 있고 노예도 있고 해방 노예도 있고 평민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거기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아리스토블로는 많은 학자들이 헤롯 왕의 손자였다고 그럽니다. 또 11절에 헤로디온도 역시 헤롯 왕과 같은 가문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져 있는 교회, 이것이 로마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왕족도 있어요, 귀족도 있어요, 평민도 있어요, 해방노예도 있어요, 노예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하나 되어서 어울릴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집단만 모여있다,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함께 어울려서 하나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기 26명의 이름 가운데 9명이 여자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에 태어날 때마다 내가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난 것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3분의 1이 넘게 지금 여자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자들이 왕성하게 활동했던 그런 교회가 로마 교회인데, 여자들이 자기 부인들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줬던 좋은 남편들이 많았던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로마 교회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베베는 복음 전하는 자들을 도운 일꾼이요 보호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브리스길라는 바로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고 충성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7절에 나오는 안드리니고와 유니아는 함께 감옥에 갇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고난을 같이 걷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고난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핍박도 많이 당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들을 많이 겪은 그런 사람들이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상계동에서 차를 타고 오시는 교인들을 보면 그분들이 상계동에서부터 함께 고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만 생각해도 가슴이 찡하고 그러고 그럽니다. 지금 핍박이 있는 시대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핍박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으면요, 가족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너는 미쳤냐 교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나를 아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렇게 미친 듯이 믿어야 돼? 떡을 줘, 밥을 줘, 이러고 이제 그런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내가 정말 평상시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주일날 딱 와서 만났을 때, 야, 집사님 왔어, 반가워, 그게 저절로 나와야 정상적인 거 아니겠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힘든 신앙생활하다 같이 이렇게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가운가, 감사한가, 정말 보고 싶어서 이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뭐 멀뚱멀뚱 뭐 보는 둥 마는 둥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 아니겠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가, 가장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느 청년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갑자기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완전 대머리가 됐어요. 야, 내가 이거 군대도 안 갔다고 아직 장가도 안 가는데 머리숱이 하나도 없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머리를 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2년 동안 죽기 살기로 일을 해가지고 머리를 심을 돈을, 머리 심는데 비싸다 그러죠? 그랬대잖아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심었어요. 2년 만에 머리를 심은 겁니다.
머리 심는데 무지하게 아프답니다. 무지하게 아프대요. 근데 저기 울산에 가면 약 먹으면 머리 다 나는 데 있어요. 저도 머리 다 났잖아요. 이게 다 빠졌다가 도로 다 났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막 머리를 심은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자기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막 달려가지고 엄마 내 머리 좀 봐. 그랬더니 그래 왔냐? 너 영장 나왔더라? 그랬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게 소중한 것, 지금 이때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15절에 네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훗날 81년부터 96년까지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도미티안 황제의 사촌인 집정관 클레멘스의 비서예요. 그런데 클레멘스의 아버지가 네로 황제 때 이 로마의 대화자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고 기독교인들을 무지하게 핍박했던, 그래서 사형장으로 끌고 가고 그 야생 동물들에게 물려 죽게 만들고 막 이랬던 장본이란 말이죠. 자기 아버지가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화형을 당하건 뭘 하거든 빵긋빵긋 웃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것들이 미쳤나? 어떻게 예수 믿는 것들을 어떻게 죽어가면서도 저럴 수 있냐? 나는 못 죽어! 이래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은 나의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죽어가냐?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녔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거죠. 그런데 그 가교 역할을 누가 했냐? 요 네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뭐예요? 정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품고 함께 가는 교회가 로마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양한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 여순 반론 사건 때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왼수를 자기의 양자로 삼았잖아요. 그게 기독교인 아니냐 이 말이죠. 그게. 여러분 보세요. 정말 내가 꼴보기 싫고 미워하고 정말 함께 갈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까지 보면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이런 말이 9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빌립보 4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어서 하나 될 수 있단 말이죠. 사랑할 수 있단 말이죠. 함께 갈 수 있단 말이죠. 코르텐봄 여사 얘기가 생각이 나요. 이분이 그 나치 수용소에서 잡혀 있으면서 자기 언니하고 같이 잡혀 있는데 이 독일군 이놈들이 윤간을 하는 거예요. 윤간. 견디다 못해 자기 언니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독일로 건너가서 각 마을을 다니면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짓밟았지만 그러나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러면서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간증 집회가 끝나면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코르텐봄 여사의 손등에다가 입맞춤을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에 갔는데 자기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윤간하는데 앞장서고 자기 언니를 죽였던 그 장본인이 저 뒤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줄을 서가지고. 하나님, 다른 인간은 다 용서해도 저 인간은 안 됩니다. 저 인간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끊임없이 그래도 용서해라. 나도 용서했다. 그래도 용서해라. 아니요, 하나님, 저 인간은 안 됩니다. 아니, 그래도 용서해야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요. 용서할 수 없다. 아니, 그래도 용서하라니까. 그러는 사이 앞에 와 섰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라고, 당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안을 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환희와 기쁨과 평안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로와 격려를 그가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꼴 보기 싫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뭐 교회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뭘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힘들게 하는 사람.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이
목회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교인들이 손을 들고 찬양하기까지 7년 걸렸다는 거예요. 손 들고 찬양하냐 그러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너무 착한 거예요. 앞에서 인도하는 김성호 전사님이 손 드세요 그러면 손 들고 뭐 다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자기는 7년 걸렸다는 게 7년. 그리고 큐티하는 일은 또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1:1 양육은 아예 포기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남성 구역장 세우는 것도 아주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이제야 간신히 됐다고. 이제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일은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지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성령 하나님 날 도우시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될 수 있다고요. 저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그 전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사람한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날 안 나와. 이 사람 주일 결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일날 안 나오더라고. 그 다음 주에 또 그 사람 맞춰서 했어요. 안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나 잘해라 이놈아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창세기서부터 쭉 강해를 한 거예요. 이렇게 본문 쭉 지금 이제 로마서 오늘 마지막 날인데, 그러니까 쭉 이제 창세기면 창세기, 출애굽 이렇게 강해를 해나간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이놈아 이러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막 그러고 막 이러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게 중직자인데. 가지고 제가 새벽에 하나님 진짜 보기 싫습니다 저.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야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줄 아냐?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주님이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줄 아냐? 알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두 군데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한 대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듣지도 못한 걸로 할 테니까 정리를 하시라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 하자고. 그랬더니 교회를 나가셨어요. 그리고 비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내가 절대 보기 싫다 그런 얘기는 안 하겠다. 절대 저주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안 하겠다. 그러자 결심을 했어요. 저한테 별의별 얘기 다 들리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막 하여튼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보태서 하는지 몰라요. 그런 얘기 다 들어오죠. 그래서 그랬대요 그분한테. 그럼 교회를 떠나시지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거는 아니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한 거거든요.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축복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들 때가 있죠. 가끔 저 사람 왜 그러냐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그러지는 않겠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6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랬는데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동력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평생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런 좋은 동력자들이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힘있게 일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으로 있는가,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으로,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잊어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인가,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이면 같은 교회 믿음의 식구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정말 저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다, 저 사람과 함께 달려가고 싶다 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또 천국에서도 함께 기억되며 기뻐할 그런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하는 찬양곡을 보면,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 가운데 무너진 우리의 가슴 정케 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셔서 정말 함께 손잡고 미래를 향해서 멋지게 달려가는 그런 동력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 은혜의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함께 하나 되어 손잡고 영광의 그날을 우리 기대하면서 함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짓과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 은혜의 성령님 내 안에 오시면 우리가 하나 되어 더 멋지게 손을 잡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가슴에 품은 동역자가 되어 영광스러운 그날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